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분별의 기준이 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근처에는 그 신천지 도마 지파가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한창 준비되던 시간에 이 낯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교인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참석하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교역자를 만나 목사님을 만나서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신앙에 대해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르신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정해준 말과 논리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그 뒤편에는 이 간부들이 이 상황들을 지켜보며 있었습니다. 앞에는 연약한 어르신들을 세워두고 자신들은 뒤에 숨어서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은 이 논쟁의 불쾌함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깊이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 단지 잘못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별되지 않은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심지어 사랑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질 때 사람은 도구가 되고 신앙은 조종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라, 시험해 보라라고 시작하는가? 보통 신앙은 이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시험해야 할 영들이 존재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인 말이 혼란의 원인이 되는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거짓된 영들은 언제나 이 영적 언어를 사용하며 왜 믿음의 이름을 빌려 다가오는가? 이 세상적인 말로 사용하면 이 경계하기가 분명하고 쉬운데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랑과 은혜의 말로 다가올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본문은 우리를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느낌인가? 체험인가? 아니면 다수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품고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가 혼란 가운데에 서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력도 아니었고 세상의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고 성령을 말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설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깊은 신앙처럼 보이고 더 자유로운 복음처럼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십자가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벗어난 그들이 만든 그저 영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점점 십자가를 불편해했고 피 흘림을 제거했고 죄와 회개를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혼란이 생겼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더 열심히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 왜냐하면 문제는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말했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그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수용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시험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위에서 성경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참된 영이며 무엇이 거짓된 영인가? 이 질문을 하며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었고 실제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이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사도적 교회와 나란히 존재하던 이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로 고대 교회가 기억하던 사람이 바로 세린투스입니다.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세린투스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실제 영향력을 끼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린투스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세례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가 십자가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고통과 죽음은 인간 예수의 목이고 신적인 그리스도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에서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깃든 그들의 문화 안에서 신적인 존재가 이 물질 그리고 특히 고통과 죽음을 겪는 육체와 결합한다는 생각 자체가 모욕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복음은 문화적으로 가장 불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었던 영지주의적 문헌들, 예를 들면 나그한마디 문서에서도 영은 선하고 육은 열등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해석들이 반복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 흘림과 십자가는 점점 제거되거나 상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질문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실제로 흔들었던 가르침을 정면으로 겨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예배 설교보다 이 소그룹 비공식 모임, 깊은 깨달음을 하는 소수의 모임으로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것을 말했다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의 엘리트적 영성 교육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고대의 여러 종교에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에베소와 주변 도시에서 발견된 비기독교 신비주의적 문서들을 보면 이 단계적 입문, 비밀 가르침, 선택된 소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문화적 언어를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출신 지역이 아니라 사유 방식과 교육 방식이 세상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자신들의 체계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용했지만 이 사도들의 증언 전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사도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그 복음의 전체에 대한 충성 여부를 가르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는 막연한 이단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이었고 실제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가진 가르침들이었으며 실제 교회 안에 더 세련된 복음처럼 들리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육체에 고난받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영성, 선택된 소수들만이 아는 비밀 신앙은 같은 영에서 반복돼서 같은 시대에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들의 실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감각적으로 느껴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별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고백을 보라라고 당부합니다.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시인하는가, 이것이 바로 분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은 요한 공동체가 실제로 겪고 있던 문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전승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듯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의 성육신과 실제 죽음을 불편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거하거나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백하게 만드는 영인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영인가? 이것을 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은 그 말이 어디로 사람을 데려가는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5절 6절.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들의 증언, 곧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인기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에 더 맞게 만드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항상 더 편안하게 들렸고 부담이 적었고 순종과 회개보다 자기 만족과 자충족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삶의 열매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영분별의 논의를 갑자기 사랑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 공동체에서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지 교리가 아니라 이 관계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행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속하신 그런 방식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단번이 끝나는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고 사도의 복음을 귀를 기울이게 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부인을 포함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이 전체 흐름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는가, 그 고백이 어떤 삶을 향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분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영분별을 지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분별하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느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듣기 편한 말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보가 많아질수록 기준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보기 전에 그 말이 나를 누구 앞으로 초청하고 누구 앞으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로 되돌려보는지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가르침이 사도들의 증언하고 있는 복음과 같은 방향인가? 이 말이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 많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가장 충실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분별하라고, 시험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별의 끝을 아주 분명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듣기 좋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감정적인 호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포함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방식의 사랑, 피해 대가를 치른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불편해도 함께 가게 만들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도 형제를 놓지 않게 만들고, 쉽게 떠나기보다는 남아서 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사람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분별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많아진 이 시대에
성경은 더 많은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내어준 그분. 그분을 흐리게 하는 영은 아무리 영적으로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아닙니다. 그분을 높이면서도 십자가를 지우는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